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3장 1절로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3장 1절로 이하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온전한 제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헌신하는 헌신자로 온전한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지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기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후에 아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 아기를 성전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한나의 모습, 하나님께 그 귀한 아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 2절 함께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했던 그때라는 표현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시력이 나빠졌다, 노쇠했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에 더해서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그 시절에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어떻게 자라나고 있었을까? 3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희망이 있는가?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앞장 세우실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었지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살펴보면 합성어입니다. 듣다, 순종하다 라는 뜻의 쉐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 엘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사무엘은 성전 안에 누워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등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등불을 지키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한나는 에봇 입기 전에 입는 그 속옷, 그 안에 입는 겉옷을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해외에 먼 곳에 제주도에 서울에 아이를 기숙학교를 보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아이를 못 봐요. 그런 기숙학교에 보냈을 때 1년에 한 번 그 아이를 보러 갈 때 무엇을 준비할까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하고 옷도 예쁜 옷도 사가고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그때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가져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다른 것도 가져가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빼놓지 않는 것, 세마포 에봇, 그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린 아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와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마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지어서 한 땀 한 땀 지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다. 이것이 여기가 너의 자리다. 여기가 너의 자리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임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경 번역상의 문제로 오해를 한 겁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것, 사무엘상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는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사람이라는 설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성읍을 받지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책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집안은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자손이었다라는 것이 역대상서 6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람이 있었지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왜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까? 그 답이 사무엘상서 2장 1절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받는 음식들이,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분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고기를 자기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것을 막는 사람들을 윽박지르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지요.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모르던 그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못해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 직임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제사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신앙생활할 때 지식적으로 안다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사무엘의 집안이 참 경건한 신실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공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저 관습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신앙의 진보가 없지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듣고 배웠는데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이 그 아이들을 가득 채우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가지요. 제사장님, 제가 제사장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그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응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엘리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졌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직임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어떻게 헌신하면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순전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 그 영이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아들을, 자기의 그 처참한 짓을 저지르는 자기 아들들을 신앙 안에서 훈육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과정이구나. 알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지요. 사무엘아, 부르시면 이렇게 응답해라.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지요. 이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소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경고망동하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참혹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말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성전에서 섬기던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의 귀에 들어갔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를 듣고도 적극적으로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집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는지 엘리가 안다. 그 죄를 알아. 그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뒀어. 저주를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그냥 방임했다. 그것이 엘리의 죄고 엘리의 아들들의 죄고 그 가문의 죄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이미 확정하셨다.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하시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를 엘리가 간과했다. 그 죄악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려도 받지 않을 거야.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들과 반대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갑니다.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무엘.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순종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3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왔을까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데서 쭈그려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그 아이가 성전 안에 웅크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불을 밝히는 일, 엘리 제사장의 직무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잠이 없어지고 새벽에 일찍 눈이 뜨여진다고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아이예요. 잠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밤새도록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면서 일을 해보셨습니까? 밤새고 나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면 저 해가 2개로 보이기도 하고 3개로 보이기도 해요. 밤일을 하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이 밤새도록 불 밝히는 일을 매일 해갑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 어찌 보면 힘든 일,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 그렇지만 반복되는 일상,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쉽게 포기해요. 그 자리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헌신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예전에 올림픽 국가대표였던 금메달을 땄던 장미란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때로 저도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운동할 때도 계속 반복되는 제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그 역기를 들면서 힘들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힘든 일 있지요. 다 똑같이 저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힘든 일 있는 거 당연하지. 거저되는 거 없지. 거저되는 거 없지. 거저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해요. 거저되는 것이 없다. 하루아침에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매일매일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해요. 그 하루하루가, 순종의 하루하루가, 헌신의 하루하루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을 살아갔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응답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그 시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 주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사무엘이 한 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로 이어갑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동행하시면서 사무엘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경험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요. 자기가 세우는 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권위는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권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했던 그 어린 사무엘의 때, 그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생생히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권세를 생생히 누려야 해요.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주장들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 가치관에 밀려 살아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져야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세상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엘리의 아들들이 많은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는 사무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그 자리 비어있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자리 비어있게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어렵지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의 사명이에요.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하세요. 다시 열심히 기도하세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등잔불을 밝혀야 하는 그 자리에 엘리가 없었고 엘리의 아들들이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 배움의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없으면 다른 이들이 채워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세우셨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인내하는 자를 세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순종으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 세움받는 귀한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긴, 우리 가정에 맡긴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